축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축복은 어디서 오냐?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걸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왜 복을 못 받냐?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대로 외워요. 유대인들 사업은 다 잘 돼요.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만큼 그 사업을 못 해요. 왜 가난이 유대인들한테 적고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기독교인들과 크리스찬들한테 이게 없냐?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공부할 때는 이 복을 받으면 지혜를 받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는 솔로몬과 같이 어려운 재판을 딱 할 때 증거나 증인이 없을 때 그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가 어려운 사건 해결을 위해서 자기 문제요, 남의 문제요.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면 누구 문제 해결해 줘?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만 기도할 때 지혜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라 민족과 마을과 도시를 먹여 살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우리 학생들이 헌신을 하고 성장을 하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 되고 자기만 잘 되고 남은 다 이기고 나 혼자 잘 되겠다 이러면은 지혜가 오기가 어려운 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너무 거룩한 것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너무 거룩한 것이라 그릇 자체가 준비가 돼야 돼요. 죄가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회개 기도하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을 안 하면 마치 그것을 한 번도 범죄를 한 적이 없는 것 양 하나님이 처리를 하시고 처우를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죄가 한 번도 져본 일이 없는 인생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죄를 졌었던 모든 과거의 저주나 영향이 현재 임하지 못하도록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산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심지어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죄 지은 게 끊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도적질을 했었다. 근데 끊어서 다시는 도적질을 안 할 뿐더러 도적질을 하시면 안 되죠. 이러고 주변 분들한테 알리고 사는 거. 자기를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가 그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의 실수와 죄악이 영향을 못 미치게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지금부터 뭐가 중요하냐?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복을 받는 거는 지혜 받는 거랑 조금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자녀들에게 무릇 구할 것 중에 모든 구할 것 중에 지혜를 구하라. 음과 금과 보물보다 더 귀하다 이거예요. 지혜를. 그런데 늙은 분한테 전도자가 이제 써요. 예루살렘의 왕인데 안 해본 게 없어. 다 했대. 그런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지. 죽기 전에 그렇게 한 거예요. 지혜가 많으면 근심도 많으면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에? 자식 키울 때는 지혜 구해. 지혜. 아들아. 뭐 구해? 지혜. 그렇지. 지혜 구해. 그 지혜가 제일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식 키울 때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천국을 향해서 이 세상을 다 끝내고 멀리 할 때가 되면 지혜는 번민을 준다 이거예요. 지혜는. 그러니까 복을 받아야 돼. 복을 받으면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지혜를 받으면 문제를 돌파하고 풀고 해결하고 실타래가 엉켰어? 괜찮아. 내가 풀어줄게. 이런 거예요. 복을 받으면 뭐냐면 엉키질 않아. 그런 게 복이에요. 복을 받았다는 거 엉기는 쪽으로는 안 가.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지 않았는데 뭐든지 그 사람이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 위치에 딱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해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항상 안 되죠. 그런데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그 위치를 딱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강물이 5m 높아지고 싶어. 철락철락거려. 안 돼. 예?
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건 그냥 모든 만물이 운영을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맞춤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 지혜가 있다는 건 내 옷을 맞춰가지고 내 사이즈에 내가 열심히 해서 맞추는 거예요. 내가 편리한 거 있나 그래가지고 또 고치고. 그런데 복을 받으면은 맞춤식 옷을 이렇게 재고 꼬매고 맞추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몸에 모든 게 맞춰져 가지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총체적으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한 구절만 지키지 말고 내가 아는 건 다 지키라 이거예요. 아는 건 다 지키라 이거예요. 근데 아까 계속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러는데 이 왜 서부개척했던 시절에 청교도 생각이 나나 몰라. 그러면은 이게 사람의 생각인지 내가 청교도 연구를 많이 해서 그런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런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앞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어떤 환난도 다 이겨요.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했어요. 지금 의사협회 회장님은 슬픈 날이라 이러는데 사랑제일교회는 복받은 날이에요. 내가 볼 때는 복받은 날이요. 어느 교회가 예배 드렸다고 예배당 폐쇄돼서 길거리에 대한독립 만세 이러면서 예배 드려요. 아무 교회나 그거 못해요. 그래서 난 사랑제일교회에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이거는 그 성도들한테 축복이다 이거. 그렇다고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축복을 안겨드리고 싶진 않아. 지금까지만 됐어. 목사님 왜 합니까? 그 두 말해요. 네? 자 보세요. 우리는 교회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교회예요. 이거 비밀교회예요, 비밀교회. 그러니까 이거는 환란이 와도 환란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 네. 내가 솔직히 작년 연말에 크리스마스 전에 11월에 목회자가 목회 안 하고 가가지고 인권단체 분들 만나고 한국 상황이 이렇다고 막 이러고 얘기하고 인터넷으로 그 설교할 때 그거를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도망쳤으니까 나도 도망치자. 뭐 그런 사람이 나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지방에서 핍박을 하면 저 지방으로 가가지고 해야지 목회자는 잡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자기를 증거를 안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그걸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잡히셨던 분, 감옥살이 했던 분, 가난했던 분 이런 분들을 계속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하시는데 갑자기 이제 들어가라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잘 들어야 되는데 복을 받아야 돼. 복을 받는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계관이 건강해야 복을 받아. 그러니까 무슨 행동을 하는데 복을 받는데 왜 다 행해 지켜라 다 지켜 행하라 이러면 세계관이 세팅이 되게 하려고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자, 복이 최초로 나오는 복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결혼해서 잘 살아라. 이 말씀할 때 처음에 복이 내려. 그게 첫째 복이에요. 인류 창세 때 첫째 복은 결혼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해? 결혼을 기도해야 돼. 이게 청교도가 나오려다가 이게 결혼이 나오는 거야 이게. 결혼의 제일 조건은 뭐냐? 바람 피지 않고 지지고 볶고 싸워도 그냥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무의식 세계를 가진 사람을 골라야지 의식 세계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 자체가 싸워도 화해를 하려는 기질이 자기도 모르게 배어 있는 사람이 있고 싸우면은 픽 돌아서 인생 다시 한번 얼굴 안 본다.
이러는 무의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무의식이 그래도 의식적으로 잘 하려고 그래. 그런데 무의식 세계를 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죠. 그럼 칼을 베는 게 아니고 물을 칼로 베봐. 그러면은 칼로 확 유명한 명검으로 거봐. 그럼 풀장에 들어가서 칼질을 계속 해봐. 과도로 한번. 엄마가 부엌에서 쓰시는 과도로 풀장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잘라봐요. 자르자마자 다시 합쳐요. 풀장물이. 욕조물. 풀장 갈 것도 없어. 그릇 떠놓고 이렇게 칼질을 해봐. 그러면은 다시부터. 칼이 수면 밑으로 쏙 들어가면 표면은 언제 그렇다는 식 딱 하나가 돼버려요. 이건 뭐냐면 한 사람만 좋아할 수, 이성적으로는 한 사람만 좋아할 수 있는 기질을 갖고 있는 의식은 다 있어요. 근데 무의식까지 그게 배게끔 되는 사람은 그걸 말하고 산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런 집에서 예를 들어 지지고 볶고 막 접시가 날아가는데 절대 헤어지지 않는 집안.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부 옛날 100년 전 분들 그렇게 사셨다 이거예요. 네? 근데 왜 그렇게 사냐?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따로 있고 부부 유별이 있고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성분들이 할 일이 따로 있으니까 싸움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역할 분담을 지혜롭게 하셔서 성격이 안 맞아도 살 수 있게 다 세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결혼관이 건강해야 돼요. 결혼관이 복을 받는 사람은 결혼관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을 갖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행복한 결혼관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가족이랑 사는 거다 이런 무의식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그 어떤 문화권에서만 나오지 절대 왕대밭에서 왕대가 나오지 이상한 참외밭에서 왕대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교육을 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그 의식은 다 있지. 행복하게 살라고. 근데 무의식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무의식이 그러려면 자기 입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막 하면 말이 씨가 돼가지고 그게 자기 운명으로 오는데 운명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무의식에 깔려 있다니까. 그리고 자기가 했던 말이 다 기억나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하고만 결혼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혜가 없는 자는 그런 사람을 고르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가리키고 있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3년 안에 사람이 확 무의식이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 그 유치원생을 키워서 결혼을 해 이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치원생 키워가지고 20년 후에 결혼을 해도 그 사람은 20년 늙어 있어. 절대 그러니까 어린 세대를 교육시켜서 결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어린 세대를 그렇게 가리켜서 살게끔 말을 시키게 하고 있으면 그 말하는 사람이 자기 말에 의해서 자기가 개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신랑감 신부감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지 어디서 고르는 게 아니에요. 천하 만민에 다 두루 행하면 돌아다녀 보세요. 좋은 신랑감 신부감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은 애벌레지만 계속 여호와의 양분을 먹고 영양을 먹으면 나비가 탁 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되뇌게 하고 조카한테 가르쳐, 옆에 있는 동생들한테 가르쳐, 친구들한테 외쳐야지. 응?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애인을 딱 사귄다 그러면 결혼하셔야죠. 양가 부모님한테 인사드려야죠. 벌써부터 김칫국 떠먹는 거예요. 그럼 난 그렇게 애인을 심각하게 결혼을 생각하면서 사귈 생각이 없어요. 그러시면 안 되지. 목숨을 바치셔야지. 자기 사랑을 위해 목숨 바치려고 사랑하셔야지. 멋있는 줄 알았는데 멋이 없네. 이렇게 자꾸만 현혹을 시키면
결혼이라는 게 상당히 자기가 연애라는 게 즐겁게 오락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게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놀던 대학생들이. 요즘 대학생들이 다 그렇게 놀지. 응? 그러니까 그 연애는 로맨스라.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 하면 로맨스다 이러지만 그냥 싱글과 싱글, 청년과 청년이 데이트하는 거는 그냥 로맨스라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뭐 불륜이 로맨스다 그것도 아니고 그냥 대학생들끼리 이제 입시를 다 끝냈어. 대학을 붙였어. 이제 취직 시험 볼 것도 아니야. 그러면 그때 뭐 하겠어요? 1학년, 2학년 때 대학교. 연락에 이성을 찾아 헤매요. 그럴 때 그 퓨즈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사람을 계속 교육하고 있어야 돼. 남자고 여자고 거룩하게 살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 만난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은 사람 만나도록 계속 연애를 코치해 주는데 결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연애를 결혼이랑 분리하면 안 된다 했어요. 중국어로 연인이라는 건 부부한테만 써요. 중국 사람들은 사랑을 한다 그러면 부부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연인하면 그건 부부한테만 쓰는 거예요. 이 사람 애인입니다 이러면은 이 사람 애인이에요. 부인이 아니에요. 이러잖아요. 얘는 애인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아니고 여자친구라고요. 이렇게 대학생이 하면은 그건 신뢰하는 거예요. 연인이라는 것은 부부한테만 해요. 중국 사람들은. 왜 그러죠? 음란 문화가 남한보다 중국이 적어요. 내가 가면은 적어요. 근데 중국은 아기를 낙태를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살인죄는 많은데 음란죄는 남한보다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돈을 많이 버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음란을 멀리하면 부자 되거든요. 예, 강대국이 됩니다. 그 기세가 온다는 거예요. 기세.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정도 기세를 받아요. 그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국가는 어디예요? 전 세계에서. 중국이에요. 1등 국가예요. 기독교인이 1억을 넘는 국가도 없는데 2억이 넘어. 인도가 있겠네. 인도가. 근데 인도는 중국처럼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도 중국은 우상을 다 없앴어. 모택동이 우상을 다 없앴어요. 그건 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모택동이 우상을 없앴어. 인도는 우상이 많어. 어디 가든지 우상이 있어. 물론 중국도 용대가리가 너무 많죠. 그러나 용이라는 어떤 문화적인 거 빼고 사람이 만든 어떤 인위적인 거 상당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기가 좋은 영적인 토대가 깔려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국가를 부흥시키거나 복을 주시거나 강하게 하실 때 거지 국가 중국이 왜 이렇게 잘 될 수가 있냐. 그거는 음란 문화 뭐냐고 일에서만 자기 일로 먹고 살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해서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복을 주시죠. 중국 사람은 빚을 안 져요. 은행 빚을 꾸질 않아요. 뭐든지 10원 하나라도 자기가 벌려고 애를 써서 그러지 절대 남의 빚을 안 져요. 빚을 지면 신세를 지면 꼭 동시에 갚아요. 그래서 관시를 형성해. 그러니까 금융기관 걸 빌리질 않아. 그러니까 재산이 쌓이는 거예요. 유대인들 거 다 배우고 중국인 거 다 장점은 다 배워야 돼요. 미국인 중에 장점은 청교도 문화가 있어요. 200년 전에 건국의 주역들, 서부 개척했던 사람들의 정신사고가 아주 건강한 겁니다. 그 정신세계는 지금도 백인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거의 공화당 표가 몰표로 나오는 시골 지역은 다 그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왜 유효한지를 우리가 현 시대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할 때는 반드시 정조관념이 강한 사람,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다. 한번 결혼하면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위해 사는 거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의식이 아니고 무의식이란 말이에요. 무의식. 그러니까 주례하는 그 목사님, 선생님, 주례 어르신이 평생 잘 살아. 죽을 때까지 잘 살아. 둘이서. 이렇게 했을 때, 네, 이랬을 때, 어떤 때는 또 아멘 이러기도 하고.
그건 의식이란 말이에요. 의식. 무의식이 그게 들어가야 돼. 무의식이. 그러면 자기가 그걸 말을 하고 있어야 돼요. 거기서 얘기도 안 돼. 야, 너 그렇게 살아야지. 이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 그 사람이요. 35살인데 15살짜리한테 그 얘기를 자꾸만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 됐죠. 그러면은 누가 복을 받아? 선생님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도 3년 동안 예수님 말씀 집어넣어가지고 네 혀로 뱉어봐 이래가지고 3년 동안 계속 뱉죠. 그러면 사람이 뱉는 사람이 뒤집어져요. 제가 왜 변했냐? 이게 예수님 말씀을 뱉어서 전달을 하니까 내가 변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네. 자, 제가 왜 공부를 하기 싫어했는데 내가 우리 엄마한테 그랬어요. 아, 우리 엄마 얘기하지 말랬는데 우리 엄마가 엄마 나 대학 가기 싫은데 나 고등학교 학교 다니는 거 고등학교도 이렇게 힘든데 대학을 어떻게 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내 말을 말같이 여기질 않으시더라고. 난 말같이도 아주 무시를 하시더라고 우리 어머님이. 예?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교육시키고 싶으신 게 부모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돈이 있건 없건 간에. 그런데 왜 공부를 좋아하게 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해요? 사회가 급변하는 거예요. 사회가 급변하니까 제가 그 목회를 하는데 공부를 더 해야지. 기존에 10년 동안 써먹은 레파토리로 목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내가 써먹은 레파토리가 있어요. 예, 설교 노트가 있다고요. 근데 그거 갖고 계속 울고 먹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 예, 오래된 밥 계속 식구들한테 주는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새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러면은 자꾸만 자기가 개발이 돼요. 이게 계시도 받지만은 지혜도 받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으로 만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나를 헌신시켜 여호와께 나를 바치자는 의식이 맨날 일신 우일신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그래야 하나님도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롭게 나를 바쳐야 되는데 그거를 쭉 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게 학창시절보다 제가 학창시절 때 장학금을 받았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공부 잘할 때 부반장 했다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그래도 5등 안에 들어야 부반장 시켜주셨어요. 선생님이. 예, 옛날에는 선생님 이게 선거가 없어. 독재야. 담임 선생님이 너 해라 그러는데 5등 안에 들어야지 시켜줘요. 그러니까 내가 부반장을 했다는 거는 5등 안에 들어갔으니까 부반장 시켜주신 거예요. 말 잘 듣고.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공부를 선생님이 열심히 시켜주시니까 내가 따라간 거지 아무도 안 가르쳤는데 내 스스로 연구하고 뭐 이런 게 재미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사회가 막 변하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고 사회가 급변할 때 대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공부하는 체질이 중요하다.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기를 개발시키는 게 즐거워야 돼. 자, 따라하세요. 나를 개발시키는 게 즐겁습니다. 네, 자기를 발전시키려고 자꾸 공부해야지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이 없는 상태에 들어가는 걸 제가 조심해야 되는 걸 말씀드릴게요. 공부해서 돈 벌고 살자. 전공으로 돈을 벌려고 공부를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지혜를 안 내리세요. 내가 이걸 전공했으니까 이걸 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자는 지혜를 못 받아요. 다 그래요. 심지어 교육자도요. 내가 먹고 살려고 교육해. 그 사람은 유명한 교육자가 못 돼요. 절대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초, 중, 고등학교 때 내내 야 공부해가지고 전공해가지고 그걸로 취직해서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가르쳐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를 개돼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부는 자기가 품격 있게 살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특히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받는 것도 자기 발전을 위한 거예요.
절대 박사학위나 학사학위나 석사학위나 고등학교 졸업장을 돈벌이 목적으로 공부해서는 안 돼요. 우리 딸내미 얘기하면 또 안 되는데 우리 할머니가 공적인 설교를 하라 이 말씀이죠. 근데 아니 우리 딸내미가 저 스튜어디스 그걸 졸업을 했다니까. 그래서 아빠를 전 세계 비행기 여행을 공짜로 시켜준다고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취직이 안 되는 거야. 아예 안 뽑아. 항공사들이 외국 항공사도 안 뽑고 국내 항공사 아예 안 뽑아. 그래서 아니 딸 교육시켜가지고 내가 전 세계 유람을 다니려고 그랬는데 예? 선교지 갈 때 아빠는 거 예를 들어 300만 원짜리 티켓 그 비즈니스석 이게 난 30만 원에 탈 수 있어요. 아니 그 저기 자녀가 그거 저기 승무원하거나 그러고 뭐 하면은 그게 된다고 그 규정이 있대요. 지금은 없어졌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자기 엄마 아빠한테는 그거를 해 줄 수 있게 그게 항공 산업이 잘 된다는 그거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얘가 그거 해가지고 저기 가족들 좀 챙겨 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된 거야. 그런데 나는 기쁜 거예요. 왜냐 예의범절을 알아. 이게 스튜어디스 교육을 딱 받으니까 그러니까 예의범절을 딱 배우게 해요. 그거 자기 옷단장이나 이게 철저히 자기 관리를 시키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돈 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몰랐는데 애가 배웠다. 그러면 그게 보람이 있는 거예요. 예, 꼭 그거를 그 돈벌이로 해야겠는가. 그냥 아이가 좀 더 개선이 되고 발전됐다. 그거 자체가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을 너무 이렇게 형이 하학적으로 보지를 마시라 이거예요. 이게 좀 더 그러니까 무형의 가치.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어떤 것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교육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교육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돈이 벌리건 안 벌리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가는데 도우미가 되는 교육이 돼야 돼요.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먹고 산다는 생각 자체가 없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취직이 안 되면 계속 공부를 하시란 말이에요. 취직을 계속 하면서 이력서를 300장을 쓰지 마시고.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번에 이거 해라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거기 직장 다니다가 그만둬도 뭐 배우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음성 따라가면. 그리고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 그리고 까탈스러운 사람 만나서 자기가 까다로운 사람을 적응하는 훈련이 또 돼요. 그러니까 돈은 사실은 용돈 버는 것일 뿐이고 쓰는 게 더 많아요. 직장 다니면. 그래서 어떤 어머님이 직장 다니다가 남편이 돈 벌고 그냥 자녀 뒷바라지하고 가정을 돌보는 식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직장 다닐 때 쓰는 돈이 또 안 써지니까 직장을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그게 많이 버는 직장이 아니면 돈을 더 쓰게 된다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가려면 하나님 앞에서 돈 벌려고 교육하고 링크를 거시면 안 돼. 돈은 어떻게 버냐. 자, 딱 이제 진짜 중요한 거. 돈 버는 작전이 나옵니다. 돈은 쓸 건 없고 들어오기만 하면 돈 버는 거예요. 자, 아주 돈 버는 게 쉽습니다. 돈을 쓸 일은 없는데 돈이 들어오게만 하면 되는 거야. 아니 무슨 업종이든지 하여튼 돈 버는 원칙은 그걸 벗어나는 게 없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저는 이 돈 버는 것의 가장 미니멈은 의식주 해결하는데 돈은 안 나가고 돈만 들어오게 하는 의식주가 돌아가면은 돈을 안 벌어도 그냥 가만히 세월이 지나면 부자가 되는 원리를 알아요. 그거를 실제 했던 사람이 청교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영성 생활에 대해서 많이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제가 신학교에서 교수할 때도
가르쳤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청교도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청교도들이 경제 활동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서부 개척할 때 그 방식인데 지금 백인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그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된다. 트럼프가 부동산 투자하는 그 원칙에 대해서 맨하탄에 왜 투자를 많이 하시냐? 맨하탄은 바다로 다 둘러싸여 있어서요. 땅이 공급이 제한돼 있어. 근데 수요는 전 세계의 무역상들이 다 오니까 수요는 폭발해. 그런 데에서 홈빌딩 해서 수리만 하면은 재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 원칙을 볼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딩 멋있게 지어서 팔아볼까 이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그 전 세계 무역하는 사람들이 다 오고 금융하는 사람이 다 오는데 거기 저기 강 건너 뉴저지로 안 가요. 예? 그 맨하탄에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그 빌딩이 그 땅이 제한이 있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요 공급 원칙인데, 자, 이게 트럼프가 되자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한테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돈은 쓸 일이 없는데 돈이 계속 들어오게만 되는데 의식주는 돈이 없어도 해결이 되는 식으로 살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돈복이 없어도 자연히 다 갖춰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애를 낳고 세월이 지나면 재산이 부르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청교도들이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옷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옷을 사 입는 것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조명 기구를 하는 사람은 그냥 달아주세요. 이러면 업자 아저씨가 대충 달아줘요. 근데 조명을 아는 사람은 엄마 중에 어머님들 중에 아버님 중에 조명 업체를 아는 사람은 웬만한 조명이 눈에 안 들어와요. 왜냐면 눈이 높아졌어. 맨날 조명 업체 그거 사람들 부르셔보고 그러다 보니까 뻔한 거야. 근데 보통 사람은 보면 멋있네요. 전등이 멋있네요. 이러는데 맨날 허구한 날 보는 게 그거라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분야를 아는 사람은요. 뭐를 해서 업자 통해서 뭘 하고 의식주를 하는 게 아니고 의식주라는 것은 자기의 예술 활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명을 딱 싸서 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예술 활동이라 그 제품 말고요. 그거 이렇게 다는 거예요. 그게 예술 활동이에요. 물론 조명을 깎지는 않죠. 그 공장에서 깎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그 제품 선별하는 것 자체가 즐거우니까 그거를 교체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옷을 사 입는 거 있죠. 옷을 사 입는 거. 근데 이 옷을 하다가 어느 정도 자기가 이 디자인 감각이 딱 있으면 재봉 솜씨는 두 번째예요. 그거는. 눈이 디자인을 볼 줄 아는 이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눈이 생기면은 그냥 디자인하는 게 손으로 하지만 눈을 못 따라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손이 눈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 감각이 더 높은 거예요. 이 감각이 딱 있으면 자기가 만족된 걸 만들어서 입어야 기쁘지 1,000만 원짜리 옷을 딱 입어도 만족이 안 돼요. 그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단계가.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과 이렇게 프랑스에서 의복을 계속 개발한 것은 판매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미적 감각으로 그걸 만드는 게 취미고 그게 없으면 심심하니까 그걸 자기 행복을 위해서 했던 거예요. 옷을 짓는 게 일이냐 행복이냐 나의 행복 추구권이니까 어떤 옷을 사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요리를 해 먹는 사람처럼 옷을 해 지어 입는 거예요. 그거에 뭐냐면은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은 인간은 그 즐거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요리도 그래요. 나같이 요리 못하면 라면 요리밖엔 이 예술 작품이 라면만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 왜 라면이냐? 내 뜻이 기입될 여지가 없어. 봉지를 뜯으세요. 끓는 물 600ml인가 500ml에 550ml였어. 550ml에 팔팔 끓인 다음에
면과 스프를 동시에 넣으세요. 그러면 싸구려 라면이요. 근데 봉지가 여러 개가 있어. 그건 비싼 라면이고. 비싸고 싸고 간에 내 의사가 없어. 무조건 양념이 돼 있어. 스프 뜯어가지고 가루를 넣으면 돼. 그러면 내 실력은 뭐냐? 물 조절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물 조절도 550ml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라면밖에 없는 거예요. 라면밖에. 예? 그런데 이게 자기의 모든 실력이 다 들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만드는 자체가 자기의 어떤 그 감각 발휘가 되기 때문에 그게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요리하고는 다 먹이고는 자기는 조금 먹는 거야. 그리고 설거지는 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예술가 아니에요? 설거지는 뒤처리 아니에요, 그거. 예? 먹기만 하면 되냐? 설거지를 해야지. 그 요리를 딱 한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니 요리 좀 해줘. 설거지는 내가 할게. 이러고 붙습니다. 요리 못하는 애가. 아니 여자애들끼리 살아도 요리를 언니가 잘하면은 동생이 요리하는 것보다 언니 요리가 더 맛있으니까 언니 요리해줘. 설거지는 내가 할게. 설거지는 아무 생각 없이 해도 설거지는 되거든. 근데 그게 예술이에요. 근데 그게 되면은 실력 발휘할까? 그러고 탁 해가지고 탁 먹이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의식주가 전부. 집은 어떻게 해요? 집은 사요? 다 지어요. 미국 사람은 다 지어요. 자기네가 다 지어요. 왜 그러냐? 돈이 없어서 그러냐? 아니에요. 자기의 원하는 작품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집을 가보면은요, 예? 아니, 웃긴 얘기인데, 우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가면은 아는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부동산 사장님 하신대. 그래가지고 돈은 없지만 비싼 미국 집 구경시켜준대. 그러면 너 끌고 가. 그럼 마치 이렇게 돈이 있는 양 쇼만 하면 고급자들 다 구경시켜주는 거예요. 공짜로. 그것도 집사님 차로 기름값 대면서 예? 한국에서 손님 왔다 이러면 미국에 그냥 부잣집은 다 구경시켜주는. 물론 엄두도 안 나지. 그 비싼 집. 근데 이제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강아지 길 가는데 구경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미국 건축 양식은 어떤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똑같은 집이 하나도 없어. 좋은 집은. 왜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걸 만들려고 하는 그 정신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걸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남하고 똑같으면 안 돼. 제가 교육을 할 때 다른 입시하는 애하고 똑같으면 안 돼. 그건 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키웠어요. 애를. 근데 옆에 아파트가 똑같은 아파트야. 내 아파트 작품이. 그러면은 내 영혼이 그거 들어간 게 아니야. 새끼를 키우는데 자식을 키우는데 옆에 애하고 똑같이 키워. 그러면 아파트 찍어내는 거예요. 붕어빵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냐 이거예요. 행복 안 하다 이거예요. 우리 아이만의 컬러와 특성과 개성이 있어. 미국 집은요. 그래서 평가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떤 집이든지 마음에 드는 게 자기 집이지 어느 집이 어느 집보다 좋다 이게 없어요. 간편하죠. 그러면 싸. 복잡하고 맞히죠. 그럼 비싸. 그러니까 싼 것도 좋은 거고 비싼 것도 돈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 비싸도요. 어떻게 양식이 달라. 예? 영국식으로 지었는지 프랑스식으로 지었는지 덴마크식으로 지었는지 그 양식이 다 달라요. 그럴 때 그거를 이렇게 볼 때 그게 왜 그렇게 지었나? 그럼 덴마크 마을에 한번 가봤어요. 선교사님이 그 마을 그 좋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드라이브 할 때 그 덴마크 마을에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덴마크에서 이주 온 사람은 다 그 동네 살아. 미국에. 예. 그런데 건물이 뭐 동화 속에 나오는 핸델과 그레텔 뭐 이렇게 동화처럼 지어놔요. 이 덴마크 사람들. 예. 그 마을에 갔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건축 양식으로 이렇게 보니까 아 저렇게 지으면은 비가 안 새고 그러니까 저 북유럽 추운 데서 저렇게 지내야 좋겠구나. 이렇게 그 구조가 말을 해줘요. 그 역사를 얘기한다니까. 그 건물 구조가 그 기후와 그 민족의 성격 자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건물을 잘 보면 의식주를 보면 그 민족의 모든 것이 의식주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주라는 것은 예술 창작 활동이지 그게 비를 피할 데가 없어서 집을 사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의식주로 하려면 자유가 있어야죠. 자유가 있어야죠. 옷을 아무나 입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입으려면은요 자유자가 돼야지 되지. 절대 옷을 자기 마음대로 못 입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 자유를 추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자유를 추구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땅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땅이 있어봤자 가족이 없으면은 땅이 부담이 돼요. 땅을 기경하는데 외롭고 쓸쓸하게 사니까 그게 안 좋다고. 그러니까 가족이 많아야지 땅도 행복을 주는 요소가 되지. 가족이 많지 않으면은 땅을 기경하고 외롭게 사는 게 쓸쓸하고 광야 생활이에요. 집이 큰데 식구가 없어. 그거 우울증 걸립니다. 그거. 그러니까 100만 달러짜리 초호화 저택을 샀는데 아니 1000만 달러 트럼프가 뭐 사는지 식구가 탈랑 2명 살아. 방이 30개야. 이러면은 우울증 걸립니다. 그게 우울증 걸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귀신 나올 것 같은 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든지 저주는 사람이 없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야 돼. 사골세를 사는데 아기가 많이 있어. 그러니까 정신없이 살아.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 아우 집이 좁아 불편해. 어떻게 하면 이 큰 집을 마련할까 불편한 데서 궁리하는 그게 행복이었다 이거예요. 돌아가실 때 노인들이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아기를 낳았는데 이 소중한 아기가 마음껏 뛰놀 수 있는데 이 불편한 사골세 지하실 방에서 막 아둥바둥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아기를 위해서 우리가 성공을 할까 이렇게 궁리를 하던 그것이 그 고생하던 것이 사랑이더라 이거예요. 그게 행복이더라 이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애가 많아야 돼. 애가 많아야 돼. 아시겠어?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결혼할 때 애를 기대하고 아이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애 필요 없어.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시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똥오줌만 계속 싸는 똥오줌 제조 기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일인데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좀 피곤하면 야 애기 데려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계속 똥오줌을 싸대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게 제한 시간이 있어. 즐겁게 애기랑 놀 때는 좋은데 뭐 하면은 얘 이제 애기 데려가서 돌봐라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얘는 똥오줌 제조기야. 그런데 그 아기가 많아지는 걸 본능적으로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관을 잘 보셔야 돼, 세계관을. 근데 그런 거는 교육이 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민족이 뭉쳐서 살고요. 그 사고관이 통용이 안 되면 따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 세계관이 다르면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면은 가족 중심적으로 사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만 인간으로 봐야지.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 물론 겉으로는 다 가족 소중하다고 그러지. 그 무의식을 알아야 돼. 무의식을. 그리고 자 보세요. 환난을 피하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하는 거랑 좀 다른 걸 말씀드릴게요. 짐승이 알아요 그걸. 착한 사람인지 잔인한 사람인지 짐승이 알아요. 짐승이 안단 말이에요. 짐승이. 그러니까 짐승이 새끼 짐승들이 막 따르고 그런 사람은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짐승이 본능으로 아는 거예요. 짐승은 창세기 9장에
모든 짐승은 인간을 두려워하는데 짐승이 어떤 사람은 다 두려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짐승이 느끼기에 어떤 사람이 못 느끼는 어떤 걸 느끼니까 안심이 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는 이거는 그 끝판이 돼야 나오는데 끝판이 될수록 노아 할아버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벌이 내려서 멸망의 재앙은 누구를 피해 간다고요? 짐승들이 따르는 반대쪽으로 멸망이 와요. 이걸 잘 아셔야 돼. 짐승들이 동쪽으로 우 간다. 그러면 서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벌이 내릴 때는 짐승 반대로 가는 쪽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 그 착한 사람인데 조카인데 진짜 친족한데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이런 말이 어떻게 삼촌 입에서 나오냐 이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끝판까지 가가지고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 무리와 이 무리는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을 낸 거예요. 세계관이 완전히 쪼개진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 세계관이 쪼개지는 크리스찬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패턴대로 가야 돼요. 아브라함은 도시 쪽으로 가요? 농촌 쪽으로 가요? 네가 도시 쪽으로 가면 우리가 반대로 간다. 그러니까 어김없이 도시 쪽으로 가죠. 돈 벌러. 그 반대로 가야 돼. 그러니까 제가 미국 사람들 볼 때 민주당 찍는 사람은 환란을 대비를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공화당을 찍는 사람은 환란 대비를 하는데 왜 그러면 공화당 찍는 사람은 경찰 안 불러요. 강도 들면은 자기가 총 갖고 해서 강도가 도망가게 못 들어오게 겁을 주려고 하는데 민주당 사람은 겁이 나니까 경찰을 불러요. 그러면은 강도의 심리를 통제를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강도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도하고 싸워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밀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공화당 찍고 센 무기는 내가 권총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경찰이 오면 더 세지. 그러니까 더 센 거 부르자 이래가지고 사건 해결에만 급급한 사람은 민주당 찍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강도를 이기는 것부터 하려고 하는 만족도를 추구하는가 아니면 강도가 있어도 힘으로 제압하고 심리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강도를 제압하려고 하는 결론적인 것만 추구하는가 이걸로 그 사람의 세계관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부정 선거가 일어났다 이럴 때 우리의 주권과 자유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금 정치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데모를 하는 자들은 아무도 데모 안 해도 1인 시위를 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견제구를 자꾸만 던지는 거예요. 정치인들한테. 그러면은 세력이 약해도 견제구를 계속 던진다고. 그런데 야 그래서 경찰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이런 사람은 데모를 안 해요.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 이게 정치용어로 공화당 스타일이냐 민주당 스타일이냐 딱 나온다고요. 그럴 때 믿음이 제일 좋았던 민족들은 현재 미국의 공화당을 몰표 찍는 미국 농부들 비슷하게 사고관점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땅을 차지하고 자기가 농사 짓고 자기 텃밭에서 자기가 먹고 자기의 의복은 자기가 이렇게 그거를 후진옷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의 예술품이다 이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를 개발시키니까 옷을 만드는 것도 그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옷을 만드는 게 즐겁지 않은 것은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은 옷을 만드는 게 일이에요. 아이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기저귀 가는 것도 일인 거예요. 근데 내 새끼니까 내가 챙겨야지. 그래야지 안심되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 안심시키려고 기저귀 챙기는 거지. 누구한테 자기 갓난 애기 하나밖에 없는 애기 맡겨봐. 행복하지 않으니까 똥기저귀 내가 갈더라도 내가 챙기고 있어. 내 마음 안정돼. 이래가지고 자기 애기 자기가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을 구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근데 지혜를 받는 것은 공부를 잘하고 시험 문제를 풀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돌파하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그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든 잡스러운 건 신하들 시키시는 왕처럼 복을 받은 사람은 쓸데없는 고생은 안 시키시는 현상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면 고난을 당하면 그게 축복이 될 경우에는 고난을 시키세요.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복된 것도 아닌데 고생을 해. 그러니까 그걸 뭐 그때 다 고생해서 풀어야 돼. 그거는 뭐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고 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복이 있으면은 능력자들이 다 오든지 능력자가 없어서 무능해도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란 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돌보시는 현상을 복이라고 하고 어떤 인간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의지해서 살게끔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나 왕의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왕. 왕은 지갑을 갖고 다녀요? 안 갖고 다녀요? 안 갖고 다니죠. 왕은 빚을 져요? 안 져요? 빚을 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왕은 백성을 위하지 자기를 위하지 않아요. 위신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왕의 행차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면은 그게 왕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정치인이 여러분 그 4대손쯤에는 정치 권력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을 한다. 학교 선생님을 하신다. 그래도 계속 이 말씀을 지키면 자손 중에 어떻게 해요? 통치 기득권을 결정하는 결정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디터미.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온다니까요. 자손 중에 태에서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지키면 어떻게 해요? 그 집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평등하지 않아요. 그 조상이 쌓아놓은 어깨 위에서 또 쓰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평등한 데서 시작되는 거지만은 조상들이 자기가 쓰지 않고 자기가 고생했던 모든 것을 누리지 않았으면 후손이 복을 이월한다고 그러죠. 2월. 돈이 많은 그 빚도 2월 돼요. 크레딧 카드 안 갚잖아요. 그럼 다음 달에 갚으라고 2월이 돼요. 그래서 가난도 다음 세대의 2월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는 어떤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자 성도들이 많죠. 남자들은 그 술 먹고 담배 피는 문화 때문에 또 이 투쟁을 해야지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그 투사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뭐 서로 사랑하고 챙겨주고 이런 거는 여성들이 많이 해서 그런지 가정 중심적으로 사는 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가족들 위해 기도하니까 여성분들이 많은 것 같아도 신랑감이나 신부감은 1대1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요?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린 세대랑 결혼은 안 하지만 청년이 어린 세대를 꾸준히 가르치고 친구들한테 그걸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만 하면 신랑 신부감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감은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예. 그래서 이걸 가르쳐 지키게 하면은 그런 인생을 사고할 수 있는 무의식이 세팅이 되고 의식도 세팅이 되죠. 습관까지 세팅이 되죠. 그러면은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단 여기서 쉽게 결혼 생활을 하려면 이성을 멀리하고 사는 사람이 자기 짝만 좋아하고 계속 살아가지. 결혼 전에 이성을 여러 번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계속 교제한 사람은 그 불쌍한 인생 돼요. 아까 이동욱 회장님이 여자를 5번, 6번 막 여자를 바꿔가면서 사는 남자 불쌍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왜 불쌍해지는 줄 알아요? 첫 번째 여자를 만나기 전에 20명의 여자랑 사귀었어. 그리고 첫 번째 부인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몸에 저주가 가득해가지고 어떤 좋은 여자를 만나도 사랑을 깊이 할 수가 없는 영혼 육이 된 거예요. 그거를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결혼을 했다고 그게 처음 여자냐? 아니라니까. 결혼 전에 결혼 안 하는 용으로 20명을 사귀었다니까. 그러니까 영혼 육이 더러워지는 거야. 육정만 더러워지는 거야. 누구를 좋아하다가 팍 상처를 받고 이러면은 그 상처받았던 거를 결혼을 하면은 그 가족한테 다 푸는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 새로 만난 애인한테 풀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그 첫 번째 여자가 아니에요, 첫 부인이. 그렇게 되면 사랑을 주고받는 게 고장난 사람으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연애를 주고받다가 이게 애인이었는데 버림당하거나 버리거나 이러면 버림은 저주받고 버림당하면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든지 아니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저주를 받을 바에는 상처받는 게 낫지. 그렇죠. 그러나 둘 다 좋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결혼 생활이 불행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결혼은 다 불행하다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세상에서. 그게 아닌 거예요. 결혼 준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학교 공부시켜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말려요? 새벽에 나가서 밤중에 애들이 다 들어오는데 그거를 12년을 하냐, 고등학교 3학년까지, 대학교 4년 뭐 어쩌고 해가지고 직장 가면은 또 하죠. 그러니까 그건 20년 동안은 그렇게 살다가 저기를 하는데 부모가 어떻게 컨트롤하고 목사님이 어떻게 컨트롤해요.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이 붕괴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 시스템이. 그래서 일찍 결혼시키는 거예요. 일찍. 그래서 일찍 왜 결혼시킨 줄 알아요? 이성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많이 이성을 겪어보고 결혼을 하면 더 행복할 것 같죠? 절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에 투명 옷걸이가 있어요. 투명해서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탄절에 뭐 걸 때 걸라고 이 투명 플라스틱을 붙여놨어. 저 뒤에 보면은 스티커가 있어. 스티커에는 살짝 본드가 끈끈이가 있어. 그래서 이거 처음 붙일 때 잘 붙여야 돼. 한 번 붙였다가 아이 또 띄었다. 다른 데 붙이지. 또 띄었다. 아이 마음에 안 들어 위치가. 또 띄었다. 이러면 어느 순간이 안 붙어. 끈끈이가 안 붙어. 이게 바로 사랑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교제의 그 뜨거운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횟수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몰라.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사랑해보자 이러면 사랑이 불탈 것 같아요. 그건 육체적으로는 유교금 불타는데 정서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사랑은 그 소진되어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음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음행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복을 받는 사람을 잘 보세요. 미남 미녀가 없어요. 적당하게 생겼다는 건 좀 못생겼다는 표현이에요. 적당하게 생긴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이유예요. 그게. 적당하게 살아요. 적당하게 잘 생겨야 돼. 적당하게. 자기가 사랑할 생각도 없는데 만인이 여러분을 좋아한대 봐. 그것처럼 공예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인인 여자가 아우 싫어요.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싫어요. 이러면 어떻게 쌀쌀 맞죠. 그리고 자기 무의식과 의식이 거부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누가 잘해주면 고마워할 줄 모르고 다 거부하죠. 그거를 계속해 하면서 자기를 보존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결혼해서 거부하는 습관이 자기 남편한테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미인이 결혼해서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다. 자기 방어하려다. 그것도 경건하니까 자기 방어하려고 그랬는데 남편한테 거부하는 습관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니까. 모든 매사에 나와요.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을 딱 볼 때 밥 마신 거예요.
연애할 때는 저 미인을 차지하려고 애를 써서 그 했는데 그게 밥맛인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하면 외모를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무의식에 뭐가 잘못된 게 들어가게끔 그 미인은 아무 책임이 없어. 남자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달라붙으니까 그거를 자기 경건을 위해 가지고 커트했는데 그게 남편한테 그대로 습관으로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지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적인 선지자들이 나 안수하면 나 선지자라고 해주는 거예요. 또 이게 내 PR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왜 이삭과 결혼하는 리브가가 면박을 취해요? 신랑이다 이러는데. 여자가 남자 조건을 외모로 가리는 것은 지혜로운 여자라서 자기의 미모를 자랑하지 않는 건 자기의 복을 간직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선 여인들이 예쁘니까 다 뒤집어 쓰고 얼굴 가린 거예요. 얼마나 예뻤으면 다 뒤집어 쓰냐 이거예요. 외출 갈 때 머리부터 다 이렇게 뒤집어 쓰잖아요. 행주 같은 걸로. 행주는 아닌데. 앞치마 같은 걸로 이렇게 다 여자들 쓰잖아요. 얼굴 이렇게 가리고. 아니, 조선시대 때 그랬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 남자들이 여자를 보고 욕심을 갖는 거는 남자 본능인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의 사랑을 찾고자 하는 어떤 본능이 있는 거예요. 밥 먹고 사는 것도 사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인가 한백년에 거기에서는 그림 같은 집이 아니요. 한백년도 아니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오래 그 사랑을 지속하겠다는 그런 유행 가사는 그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노래지 그게 그림 같은 집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남자들의 행복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떨어져서 장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이미지를 딱 가리는 것은 그 여자만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되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아주 깊은 뜻이 있으니까 그 집안이 그렇게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나는 탈레반 같은 데서 부르카 쓰고 쓰는 거는 반대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다시 중동 지역의 그 관습이 유효하다는 걸 알게 되는 아주 높은 경지가 올라가면 그게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경지로 올라가면 연애하기 전에 여자를 멀리 하다가 첫 여자로 장가드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자를 익숙하지 못하니까 여자에 대한 테크닉이 약하니까 여자에 대한 센스가 약하니까 여자를 행복하게 못 해주는 무능남 아니냐. 연애 선수가 아니면 그러지 않아요. 이 여자를 남자를 사랑하는 거는요 본능이라서 연습과 훈련이 없어도 다 잘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창조돼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기를 낳죠. 아기를 낳으면 아기 먹으라고 젖이 나오지 젖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예비해서 아기를 낳게 하시지. 예? 젖을 만드는 걸 기도하고 뭐 합니까? 이게 저절로 다 되는 거예요. 오토매틱.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 사랑을 받는 것은 연습을 많이 한 다음에 진짜 다른 사람을 바꿔서 사는 게 아니고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제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학생이나 남학생이나 복을 받으려면 공부를 집중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부에 대한 열정보다 애정에 대한 열정이 학생 때는 더 세기 때문에 연애하고 싶다고 외롭기 때문에. 그런데 연애를 안 해도 결혼하면 다 살 수가 있어요. 여자 모른다고? 여러분 누나가 많은 집에서 태어난 애가 여자한테 부인한테 잘해줄 것 같냐 이거요.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누나가 많고 여동생이 많고 이거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 누나가 많고 여동생이 많으니까 여자한테 엄청 잘하는 전문가이겠다. 결혼해봐야 안 되니까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인간은 결혼을 하면은 배고프면은 소화를 잘 시켜요. 배고픈 게 반찬이라고. 배고프게 해가지고 먹여봐. 그러면 다 잘 먹고 행복해하지. 그러니까 결혼 전에 여자를 굶주리게 한 다음에 남자를 굶주리게 한 다음에 결혼을 귀중히 여겨서 그 결혼에 꼴이 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현대사회에.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것을 이루라 이거예요. 그런데 복을 받는 남자는 이 문무를 겸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는 몸도 튼튼하고 무술도 잘하는 식으로 이렇게 몸이 튼튼하게 체력도 좋으면서 공부도 잘해야지 돼. 그러니까 남자는 공부를 잘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남자는 여자랑 다르게 몸이 튼튼해가지고 힘이 좋고 지칠 줄 모르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체력이 약한 사람들이 집에 와서 찡찡대는 거예요. 가족한테 불평불만하는 남자들 보세요. 체력이 약하거나 정신력이 허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무술도장에서 관장님들이 얘기하는데 이 싸움 잘하는 애들이 정신력이 약하대요. 이 문신하고 깡패했던 애들이 싸움은 잘하는데 정신력이 약해서 이게 오래 훈련을 못해서 다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무술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몸이 깨끗하고 예의 범절이 바르고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는 애들이 무술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깡패하고 껌 찍찍 씻고 나 깡패인데 뭐 이런 애들은 무술을 하면은 다 박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랑 예의 범절 이런 다 좋은 애들이 뭐든지 무술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 높은 세계 가면. 그러니까 이게 문신색이고 이런 놈들은 그 무술 가리키는 관장님들이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세계의 그 어느 경지를 아는 분들은. 그러니까 남자는 몸을 단련시켜야 돼요. 부인보다 공부는 못하더라도 몸이 부인을 10번은 업고 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몸이 튼튼해야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신력이라. 잔머리 쓰는 건 여자가 써도 돼. 근데 몸이 튼튼해서 뭐예요? 정신력을 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그러니까 여자가 못하는 영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관이 되냐 무관이 되냐 이러면 안 돼. 문무를 겸비해야 돼, 남자는.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이 그런 존재가 돼야 되니까. 이거를 저는 청소년 때 누가 가르쳐주는 분이 없어서.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풍채가 볼품이 없잖아. 나를 딱 보시면. 나는 이게 풍채가 부정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다니까. 맨날 책만 보니까. 그렇다고 공부나 잘하나. 예? 내가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 공부 잘하게 해주는 그 지도하는 분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그때 하나님 불러주신 그대로 하니까 모든 일에 제가 그 누구한테 피드백이나 컨펌은 받아도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한 게 정확히 항상 맞아요. 실수가 없다고 그래요. 예. 제 옆에 지내는 사람들 얘기가 나는 실수가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욕심이 없으니까. 욕심이 싹 없고 이 절제를 하고 극기를 하고 한 가지 일에 집중만 하고 잡스러운 거 많이 안 하고 이렇게 되니까 머리가 좋은 거랑 상관없이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설교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학생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할 때 결혼과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결혼을 멀리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연애를 멀리 하고 결혼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소망을 갖되 연애를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어느 정도 멀리 둬야 돼. 그리고 사랑을 해도 사고가 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갖춰요? 자, 따라하세요. 복 있는 자는 에티켓이 있다. 이걸 거꾸로 하겠어요.
에티켓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진리입니다. 에티켓, 그 예의범절 관습이 있어야 돼. 남녀 유별이 있어야 돼. 남자는 여자를 어느 정도 멀리하고 여자는 남자를 조심하고 요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게 복을 손상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 모양으로 하면 가증스럽다. 이래서 저주받는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자처럼 남자가 옷 입으면 안 되고 여자는 절대 남자스럽게 옷 입으면 안 돼. 왜 그래요? 하나님이 가증스럽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증스럽다고 그러면은 그거 복 주시는 거예요? 저주스러운 표현이에요. 그게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게 가증하다는 게.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스럽게 외모를 하고 살라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남자스러워야 되는 거. 예. 그러니까 남자스러운 컬러와 남자스러운 옷들이 있어요. 여자스러운 컬러와 여자스러운 아름다움의 그 어떤 품격의 옷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명하신 것은 여자는 여자스러운 옷을 좋아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본능이기 때문에. 본능이 왜 박혔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창조를 하셔서 여자가 본능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한테 내가 제일 남자 같은 여자를 봤어요. 중국 가서. 그게 지하교회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 여자 목사예요. 딱 보는데 남자야 남자. 저건 여자가 아니야. 완전 남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하나도 안 하지. 그런데 어떤 중국 사람이 중국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교장 선생님은 상당히 남자스럽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자기가 충격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센스가 없어. 자기가 그렇게 남자 같은 여자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고 속이 상했다는 거예요. 뭘 속이 상해? 그러니까 공산주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분이 목사님인데 모택동 팬이야 또. 어떻게 그 기독교인을 학살을 한 사람이 1000년에 한 번 나오는 지도자다 이러면서 존경을 합니까? 기독교 목사가. 그러니까 어릴 때 공산주의에 쩌들다가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병 고침 받으면서 막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무의식 세계가 공산주의의 그 유니섹스, 사람은 성은 별거 아니고 똑같은 인간이다. 이걸 확 눌려줘 가지고 성구분이 없이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딱 볼 때 그분이 교장 선생님이에요. 신학교 교장 선생님. 그런데 신학생 중에 누가 아프죠? 그러면 탁 손을 얹으면 놔버려요. 그러니까 거의 선지자급이 되는 거지. 그런데 내가 보니까 영혼이 이 상한 채로 성장한 걸 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그 모습은 물에서 건짐받아서 지금 생명을 건진 그 상태인 거지, 사람의 존재는 굉장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지로 아름답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발전이 왜 안 되게 되냐?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전에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회개를 하고 밑바탕을 잘 세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세팅이 돼 있는 유태 민족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어느 민족에서 난다고 돼 있어요? 유대 민족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그 회개의 바탕 자체가 세팅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을 학생들이 결혼할 생각도 없는 애들한테 이걸 미리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은 뭐 우리 애들 서울대 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 결혼 얘기를 언제 하고 그러셔. 그러는데 여러분 서울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족하고 평생 살아는지 그 무의식 세계를 넣어놔야지 되는 거예요. 명문대 간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이 사람으로 구실하는 거를 드러놔야 하나님 앞에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할 일 없어가지고 10시간 공부시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미친 듯이 에너지를 다 쏟아 넣어야 딴 생각을 덜 해요. 그러니까 여자 생각, 남자 생각 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신력이 세죠. 그리고 공부할 때 힘들죠. 그러니까 운동도 해야 돼. 운동을 해서 체력을 키워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운동의 필요성이 또 나와.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육체도 건강해져. 그러니까 문무를 겸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학생들은 내가 역도 선수가 되겠다 이러지 마. 여자는 역도 선수가 특별히 장미란 선수처럼 능력 받으면 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타고난 능력을 주셔야지 되지. 여자는 팔뚝에 굵고 작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먹는 걸 아름답게 만들고 의복을 아름답게 맞춰가지고 사람들한테 쭉 맞춰주고, 이게 가정 일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요 마이 프레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집을 고를 때 미국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집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들어 다. 근데 그거를 자기 취향에 내가 어디서 살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공짜 구경시켜 주는데 어느 미국 집에 딱 갔어요. 그 집사님 따라서 부동산 사장님이니까 공짜로 구경시켜 준다니까 공짜 타트. 정원 뒤에 오렌지 나무가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주인이 자기가 이 오렌지 나무를 좋아해가지고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실나무가 그 뒷뜰에 쫙 있어요. 근데 앞뜰에 있으면 도둑놈이 훔쳐가는데 뒷뜰에 있으니까 오렌지를 훔쳐도 못 가고. 예.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오는 길이 없으니까. 근데 왜 그 주인은 그렇게 했냐? 예? 사과나무가 아니라 왜 오렌지를 심었냐? 오렌지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렌지를.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그걸 하는 것을 그 집주인인 그 부부가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노부부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 하는 거가 그게 집을 사서 거기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 집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되는 취미가 돼야 되는 거지. 어떻게 집 마련하는 게 목표입니까? 집을 가꾸고 그런 게 자기 취미인 거지. 그러니까 의식주가 돈이 안 들어요. 그게 취미니까. 그리고 돈이 들어도 피곤하질 않아. 그게 재미니까. 그리고 피곤하죠?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쉬면 되는 거예요. 잠자고. 그러니까 의식주가 취미가 되게 하는 집은 재산이 계속 쌓입니다.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 40억짜리인데 40평이래. 그거 살려고 40년 투자하는 인생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미쳤다고 40억짜리 아파트 살려고 40년 그 적금 붓습니까? 미친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누가 가르친 거냐? 건설 투자 회사가 부동산 투자 고객을 만들려고 그걸 가르친 거고, 아파트 투자법 해가지고 재테크책까지 다 출간해서 전 국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재테크 투자법을 읽는 순간 여러분은 전 재산을 어느 사업에 꼬라박으려고 쇠뇌가 되는 중이라 이거예요. 재테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식주를 완전히 취미생활하기 전에는 재테크 자체가 저주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40년 노동력을 건설회사 은행빚 갚는데 이용당할 뿐인 거예요. 네. 여러분 사인하죠. 분양, 아파트 분양. 그러면은 계약금 걸죠. 계약금 걸으면은 빚 끌어다가 짓고 중도금과 잔금으로 나머지 빚을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낸 돈으로 여러분 아파트는 건설이 하나도 안 돼요. 건설업체 빚을 갚는 용도로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잔금이 다 빚 갚는 비용으로 100%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아파트 디자인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환란이 일어나면 아파트 통제가 들어오면 아파트 소장이 뭐라고 그러면 찍소리 못 하는 거예요. 수돗물 장구죠. 줄 서야 돼. 수돗물 장구죠. 줄 서야 돼. 전기 뭐 하죠? 그러면은 1300일 동안 하루 종일 정전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전기와 물이 끊겨서 불편한 건 둘째치고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대로 광고 듣고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독재자는 도시로 몰아서 그렇게 통제시키는 게 편리하겠죠. 그러니까 독재자는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독재자는 그렇게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 가는데 QR코드 찍어가지고 정부한테 보고하고 밥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 식당 주인은 다 아는데 왜 정부한테도 보고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정신을 강하게 늘 때는 어떻게 해요? 30년 후에 보세요. 지금 QR코드 아무 생각 없이 찍고 건강하지 않으면 백신에 겁나가지고 맞아도 되는데 자기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고 그러면은 지금은 1년 반, 2년, 3년째 들어가는데 백신 맞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인체에 백신을 만든 거예요. 항체가 속에 있을 거라 아마 그 사람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자립해서 살질 않고 자꾸만 시키는 대로 몸을 어디다 바치죠. 자기 몸뚱아리는 자기 건데 자꾸만 정부한테 바치죠. 30년 후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자립정신을 가진 사람하고 어떻게 다르게 사는가. 여러분은 통치자가 돼 있을 것이요 그들은 노예로 사는 거예요. 연애를 안 하고 자기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집이고 아파트고 또 토지고 자식이고 다 줘요, 하나님이. 근데 자기 짝을 여러 명 중에 골라 잡고 여차하면 다른 파트너로 갈아치려고 해. 그따구 사고방식이 무의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영화를 많이 봐. 영화를 보면 자꾸만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고 이런 게 돼 있어요. 그런 걸 보는 집은 절대 저주로 해서 못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후에 보자 이거예요. 드라마나 영화 본 집안하고 일편단심 자기 사랑만을 위해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노라. 이렇게 결단을 한 남자와 여자하고 격차가 얼마나 차이가 나게 하나 보자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에 그걸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막을 국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어. 왜 우리 학생들이 복을 받는 복된 사람이 돼야 되냐. 저주받은 사람을 알아보게 돼 있어요. 복을 받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을 못 알아봐요. 근데 무서운 거.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 못 알아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을 받은 사람이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을 받은 사람은 소수예요. 그 사람이 되면 저주받은 게 어떻게 저주가 운영되고 온 땅에 저주가 흘러다니고 이걸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끌고 가도 어쩔 수가 없는 사회 환경을 이해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모르는 것 같아. 지금 고만고만하고 학생들이니까. 30년 후 보세요. 이게 20년 후, 이게 10년 후 가도 달라져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지켜가지고 이게 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엄명을 명하신 거예요. 10년만 지나 보세요. 내 말을 충분히 지킨 애들은 쟤 참 좋아 보이네. 이런 느낌이 확 간다고. 이게 애를 사귀지도 않아도. 근데 여러분 애가 아주 못생겼어. 못생긴 애가 지나가도 쟤 뭐가 있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뭐예요. 라틴어로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아우라는 라틴어인데 그게 이렇게 광채가 나온다, 기운이 나온다는 기운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느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아우라라고 그러는데, 그게 라틴 유럽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그게 나오는데 뭐라고 말해봐 이러면은 말은 못하고. 이게 한 10년만 누적돼도 그렇게 된다고요. 예를 들어 보세요. 자, 따라하세요. 공부하자. 자기의 성욕을 절제를 하고 공부를 쭉 해가지고 자기 절제하고 막 하고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하고 자기를 끌어붙여요. 그리고 힘들어도 한 번 더 운동 더 하자. 이렇게 자기를 절제했잖아요. 그리고 건강하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영의 에너지가 농축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 사람이 빛을 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절제하는 게 힘드니까 목표의식을 딱 주는 거예요.
근데 제일 놀 때가 어느 때예요? 유치원 때죠. 그냥 놀죠. 놀 때 어떻게 해? 애들끼리 막 싸우면서 놀죠. 싸우면서 논다고. 그러니까 애가 망가지는 거예요. 일찍 교육시키기보다 일찍 훈육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외국어 시대가 돼요. 바벨론이라니까 언어가 섞인다고. 그러면 언어를 한 5개 국어를 유치원 때 그거를 한문만 공부하지 말고 한 5개 언어를 보고 유치원 교육을 조금 늦둥이로 배우라 이거예요. 초등학교 교육 1, 2, 3학년 조금 몰라도 돼. 5개 국어 정도 알아가지고 그게 동일한 느낌으로 쭉 되게끔 여호와의 말씀을 공부하면은 사람 마음을 읽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센스가 있거든. 그리고 자기의 절제하는 걸 훈련시켰어.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해요? 명철이 오는 거예요, 명철이. 물리화학 수학 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외국어로. 한글로 가르치고 한글 알면 한글 똑같은 거를 영어로 가르치고 중국어로 가르치고 라틴어로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쭉 여호와의 말씀을 읽죠. 읽으면 프랑스 회화, 독일어 회화 이거 허접합니다. 성경 구절은요 너무 아름답고 완벽한 문체로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을 읽으면 고급 문체를 알았기 때문에 영어 회화, 독일어 회화, 프랑스어 회화, 중국어 회화 이거는요 가서 그냥 여행만 다니면 다 습득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를 하면은 이 실력을 능가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입시가 시작이 안 됐으면 성경을 5개국을 통과하는데 제가 지금 7개국어를 가르쳐요. 예? 그럼 대치동에 학원 강사 다 뒤져봐세요. 7개국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교수님 중에 7개국어를 성경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거를 나한테 주셨겠냐 이거예요. 나 위해서. 애들 복 받으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거를 복을 받게 하고 연애를 금지시키고 결혼 전까지 단단히 사상무장하고 힘들여서 공부한 사람은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니까 운동의 필요성을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죠. 힘차게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된다는 급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튼튼, 정신도 튼튼해지고 영성도 튼튼해지는 거예요. 영빨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이 영성 훈련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해석하고 그걸 실천하는 것이 영성 운동인 거예요. 무슨 계시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계시 받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과부와 고아를 빈민들을 도와주고 이러다가 표적과 기사가 스테판한테 나타나죠. 그 다음에 계시 받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극빈자를 위해서 다 하고 자아가 다 죽어버린 거야. 욕심이 없는 거야. 근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 그때도 예언하면 위험한 거예요. 병자만 고쳐도 되는 거예요. 계시는 맨 뒤에 받는 게 안전한 거예요. 계시 받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 그러기 때문에 영성 훈련을 영성 개발시키면 안 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부를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걸 지키는데 자기 몸을 쳐서라는 것 하기 싫어도 그걸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의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예? 그러면은 그냥 아는 거예요. 제가 7개 국어를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다 까먹었어. 15개 국어 했다는 건 다 30년 전 얘기예요. 다 까먹었어. 30년 동안 그거 했습니까? 30년 전에 한 거지 내가. 예? 취미로. 근데 어떻게 하냐? 난 영어만 가르친 거예요. 영어만 쭉 하는데 중국어를 딱 보니까 중국어가 읽혀져. 독일을 보아. 독일어 30년 동안 안 봤어요. 독일을 딱 봐. 그러니까 독일어가 다 읽혀져.
라틴어를 딱 봐. 라틴어가 그냥 읽혀져. 어떤 선생님 한 명도 주지 않고 내가 다 독파한 거예요, 이거. 그렇다고 내가 단어를 외웠습니까? 단어를 외우지 않고 이걸 독파한 다음에 나중에 사후 처리로 단어를 그냥 외워준 거예요. 더 필요하겠다 이래서. 단어를 몰라도 이게 쭉 해석이 되는 현상 때문에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가르치라는 특별 현상이다 이래가지고 지혜가 내린다 이래가지고 가르치는데 이거를 유치원생들한테 안 가르치고 대학생들한테 안 가르치면 안 됐단 말이에요. 이거 할 일이 없으시면 이거 같이 공부하시는 게 낫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집안을 다 공부하는 분위기로 만들지 않으면 자식들이요 딴 데 정신 팔고요 연애하고요 딴 생각해요. 영화 보러 가요. 여러분 영화 더럽습니다. 그 스토리가요 나쁜 장면이 없다 해도 내용이 나빠요. 나쁜 사건들이 자꾸만 나와요. 자꾸만 더럽혀지는 거예요. 영혼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복을 받아요? 오늘 들은 대로 그대로 그 내용을 좋아하고 그대로 살아가란 말이에요. 복을 받으려면 그래서 학생은 공부를 알아야 돼요. 그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데는 학생이 알지 못하는 100배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연쇄 반응 일으키려고 쉽게 말해 실마리 하나를 딱 실타래를 주는데 공부해라는 게 첫 실마리를 딱 잡은 거예요. 첫 단추가 뭐예요? 공부해. 근데 그거를 하면은 나머지 다 자동으로 닫히고 열리는 거예요. 그런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 연애를 안 해요. 예,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운동을 해야만 되게 된다는 소리를 느껴. 그럼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죠. 근데 집은 가난하대 봐. 야, 자, 이거 하고 빨리 끝낼게요. 그러면은 어떡하냐. 대학교를 갈 때 학비를 다 걷다 비싼 학교에 되지 말고 박사 학위를 받는데 돈을 쓸 것까지 생각해 가지고 지금은 공부하셔야 돼요. 박사 학위가 돈이 안 들어요. 앞으로 인터넷 학위가 나오니까 박사 학위까지 다 받아서 공부에 아쉬움이 없게 누가 시비 걸지 못하게 딱 세팅을 해야 돼요. 태권도 잘하는지 모르는데 태권도 자기가 블랙벨트를 땄어. 그러면은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블랙벨트 보고 함부로 안 덤비는 거예요. 이게 박사 학위는 뭐냐. 실력도 없는데 블랙벨트 받듯이 공부를 못하면 박사학위를 더 받아야 돼요. 이게 역발상이라. 공부를 못하죠. 그러니까 너는 박사학위 받지 마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박사학위는 앞으로 일반 공부가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해. 체질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교육하는 훈련 연습을 시키려고 더 공부를 시켜야 돼. 얘는 공부가 부족해. 그럼 박사를 더 공부를 하기까지 해가지고 공부 체질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박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은 생각을 못하는 식으로 생각하셔야지 잘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그거 갖고 돈 벌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돈은 어떻게 벌어? 돈 안 벌어도 재산이 모이게끔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을 지으면 되고, 예? 땅이 없어. 자, 땅이 없어. 그러면은 여러분 앞으로 통제사회가 되면은 국가에서 더 간섭하죠. 돈 버는 거. 그런데 인류 역사상 절대 국가가 간섭을 못했던 사람들이세요. 그게 뭐예요? 두 가지. 농민과 노동자예요. 땅을 많이 경작을 하고 싶어. 넓은 데 살고 싶어. 그러면 뭐밖에 없어? 농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 짓는 거를 즐거워하면은 넓은 땅에서 살아요. 사람이 빨리 오가게 돼요. 앞으로는 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도 금방 도착하고 이런 게 많아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게 좋냐. 미국 사람들 서부 개척 방식대로 청교도 방식대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사는 것 중에 백인종 사는 방식이 성경적이에요. 그럼 누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저 목사는 백인종 우상숭배자다 이래. 여러분 내가 지금 백인종을 좋아하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백인들이 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백인들은 가족을 중시해요. 해지면은 집으로 들어가. 그리고 애가 생기면 다 나. 그리고 백인들은 집을 사지 않아요. 집은 내가 지으면 되는데. 그리고 어디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찾아 돌아다녀. 난 이 마을이 싫어.
난 이 도시가 싫어. 난 이거. 그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 위치를 찾고 자기가 털을 넓게 잡아요. 빌딩 높게 안 짓습니다. 백인들. 땅을 넓게 잡아요. 그리고 남이 못 들어오게 해요. 여기 내 땅이야 이런 게 있어요. 토지에 대한 개념이 정확해. 더불어 살자? 개떡 같은 소리 말아요. 더불어 살자? 그게 더불어 땅이나 가라 이거예요. 자기가 잘 살고 다 와서 여기서 니네 편히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지, 살 데가 없어서 기어 들어가서 같이 살자 이거는 하나님 형상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스위스 사람들하고 미국 청교도들 생활 방식을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못 따라가. 그리고 이제 간섭이 많아도 애가 많아지죠. 그럼 간섭해요? 못해요. 식구가 불면. 공무원이 지금 간섭할 것 같아? 애 새끼를 어떻게 공무원이 키워요? 엄마 아빠가 고생을 해도 니네가 많이 낳았으니까 저 집은 건드리지 말자. 애 키우느라고 정신없다. 괜히 쑤셨다가는 승질낸다. 이제 애가 많으면요 공무원들이요 뭐 할 소리를 못해. 그리고 애를 낳으면 막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모세 엄마처럼 애 낳고 다시 입양해 버리고, 애 낳고 버렸다가 다시 주워와 자기 자식. 그 자기 자식으로 푸는데 서류상에는 그게 모세가 자기 자식이 아니고 공주의 자식이에요. 근데 자기 자식을 버려서 입양을 시켜서 다시 왔기 때문에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박해가 있을 때 자녀를 많이 낳아서 키우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류상에 자식은 아니더라도 자기 친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친자식 키우란 말이에요. 자기 새끼 그냥 딴 사람 손에서 키우지 마시고. 그 성경에는 어떻게 돼서 자식을 많이 낳으면 시녀를 하녀를 두죠.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집안 도우미를 두는 여자는, 애를 많이 낳고 집안을 번성시키는 여자는 반드시 일꾼을 두어서 집안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가 잘 되면 아버지가 직원들 막 회사에 들이죠. 근데 애를 많이 낳는데 왜 가사 도우미를 두면 나쁜 여자래? 그게 빨갱이 새끼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면 직원을 많이 고용해야지 아버지 사업이 더 잘 되는 거죠. 사장님 사업이. 똑같은 거예요. 아기를 많이 낳으면은 집에 일꾼을 들여서 가사 도우미를 쓰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하라고 돼 있어요. 애를 못 낳아서 가난하게 살면은 그 잡을 얻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잣집에서 그 돈이 나오는데, 복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애기 많이 낳는 집에서 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애가 똥오줌만 싸는 걸로 알지, 애가 태어나면 이게 복을 끌고 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르고, 그리고 이게 뭐예요? 피임 수술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애를 안 낳으면 안 낳지 피임 수술을 하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걸 이거 기능 필요 없어 하고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 나쁘신 거예요. 내가 만들어 준 기능 왜 없애냐? 애 안 낳으면 안 낳지 왜 내가 만들어 준 네 신체 기관을 실로 묶어버리냐? 불구를 만드냐? 하나님이 기분 나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학생이 여자 옷 입어도 아 예쁘다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쁘게 봐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자가 남자 옷 입고 남자가 여자 옷 입는 거 싫다니까. 하나님이 싫다 그러면은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복을 주시는 당사자이거든. 아시겠어요? 지금 교회가 저항을 안 하죠. 그 목사들 다 저주받아요 지금. 그러니까 복을 받은 사람은 딱 보는 거야. 아 목사들 저 껍데기 목사들 다 저주받는 거야. 그거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피켓 들고. 부정선거가 확실하잖아 지금. 그 국회의원도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 눈치 보잖아요. 딱 드는 순간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아 그리고 예배 드려서 감옥 간다는 심각한 우울한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거 얼마 형량이 없어요. 예배 드린 거는 얼마 형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일도 아닌 거야. 감옥 간다고? 북한도요 종교만에 미쳐가지고 감옥 간 사람은 봐줘요. 김일성 나쁘다는 소리만 안 하면 나 하나님 믿다요 왔어요. 그러면 아유 왜 이렇게 유난을 떨고 믿어요.
가만히 믿어요. 가만히. 그리고는 좀 그게 북한에서도 그 순수하게 종교 신앙심으로 하면은 그게 정치범이 아닌가 좀 봐주자. 조용히 믿으세요. 이러고 그런다니까 보위부가 와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 중국도 그러는 거예요. 그 저 교장 선생님이 강택민한테 많이 잡혀갔어. 그랬는데 그 종교 문제면은 공안도 그렇게 간섭을 안 해요. 그건 저세상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쿠데타를 할 사람처럼 안 보여. 저세상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예배한다고 뭐 핍박을 한다고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는 뭐가 위험하냐? 이 정치 세력화돼서 이게 위협을 느끼면 그래서 탈레반이 죽이는 거예요. 탈레반은 종교로 먹고 사는데 다른 종교가 들어오면은 기득권이 파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기득권이 파괴되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좀 조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걸로 수고롭게 하잖아요. 이건 큰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부정선거가 됐을 때 언론이 얘기 안 해. 그때 부정선거입니다. 이렇게 시민이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정치인을 누굴 세우겠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은 자 따라하세요. 복받기 되게 쉬운 시대입니다. 몽땅 저주를 받기 때문에 지금은 기본만 때리면은 복을 받아요. 기본만 때리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 교육을 하나도 안 해줘.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에서 주일날만 하자 이거예요. 주일날만. 그러니까 나는 이 오후 시간이 어린이들 위한 시간이지만 저는 기뻐요. 왜냐하면 적은 소자한테 이게 축복이 들어가게끔 한다. 이러니까 기쁘고 나는 담임 목사고 나발이 구간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주일학교 선생님이다. 그러면 그거보다 축복이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데 어린 영혼은 옳은 길로 인도를 못하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건 슬픈 일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이 그 복을 받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틀에서 벗어나면 민족도 없애버리고 국가도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건드려? 그러면 그거 작살납니다. 그리고 저거 권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거 싸우잖아요. 기독교인한테 집니다, 저거. 왜 그런 줄 알아요? 기독교인이 이길 걸 아시고 싸움 붙인 거예요, 지금. 기독교 다 썩었죠. 썩었어도 제대로 믿는 평신도분이 얼마나 숨어 있는지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제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목사님보다 신앙 좋은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 진짜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가족을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왼수져서 사는 그 믿음이 얼마나 센데. 가족하고 타협해도 살아도 편한 건데 왜 그렇게 편하게 안 살아? 어떻게 해서든지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가족 갈등을 버티면서 산다. 이게. 그런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라가 망합니까? 이게. 빨갱이 때려잡으려고 야 두더지들 다 밖으로 올라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빨갱이 두더지들이 지금 두더지 세상에 왔다 이러고 다 그냥 올라와 버린 거야. 난 두더지요. 나는 평양 두더지요. 나는 레닌 두더지요. 막 이러고 다 나온 거야. 실체가 다 드러났어. 두더지 이제 사냥을 하기 전에 두더지들아 니네 왕국이 생겼다. 다 땅 밖으로 나와라. 이거 다 나온 거야 지금. 이거 쓸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 내 눈엔 그렇게 보여요. 지금 두더지 사냥할 때 됐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부정선거다. 이건 두더지 잡을 찬스가 지금 오고 있는데 이거 지금 미리 튀어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요번에 오늘 복 받은 겁니다. 웬만한 교회 그런 거 안 시키십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고생은 사서 할 필요는 없다. 일부러 사고를 우리가 만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 그건 이 두더지들이 쳐들어오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가정에 영원한 복이 함께 하십니다. 5분만 기도하고 귀가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 위해
자녀들은 부모님 위해서.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오래 사시고 건강 장수하시고 영생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옵소서. 집안 어르신 위해 기도하면서 자녀들 위해 주여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